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가 복된 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의 큰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말과 행실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셔서 온 국민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행교회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내 주여 그대로 주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으로 창세기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큰 흐름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은 잘못을 반복하고 이를 감당해내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야곱이 아들 요셉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내가 말이지 너를 낳은 너의 엄마 라헬만 특별하게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머지 11 형제는 다 이제 제쳐놓고 너에게만 특별하게 내가 힘써 얻은 땅을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야곱 가정에 그런 큰 풍파가 있었던 건 야곱이 라헬의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말년에 이르러서도 자기 아들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풍파를 일으키게 했었던 요셉에 대한 편애를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은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죽음에 임박한 아버지가 아직도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요셉도 아버지가 자기한테 특별히 세겜 땅 준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달가웠을 리 없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육적인 사랑으로 요셉을 편애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죽기까지 고쳐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잘못을 반복하고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끝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그 세겜 땅에 자기의 뼈가 자기의 무덤을 그 세겜 땅에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합리하고 부조리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 잘 안 바뀌지 그냥 넓은 마음으로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교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대충 수습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시고 왔고 그 이집트에서 야곱이 1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12아들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었고요. 장례를 치룬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므로 아마도 수도로 돌아갔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양과 염소와 소를 치고 있었던 고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 거죠.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으니 바로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 말했고 형들은 미안하다 말했고 그때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모든 감정을 다 배설하고 해결되었었던 걸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뒤로 17년을 서로 왕래 별로 안 하고 맹숭맹숭 어색하게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일이라도 모여가지고 자주자주 얼굴 보고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결코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형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겠지요. 물론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해도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던 걸 경험하고 나면 그 아픔과 상처가 단번에 쉽게 씻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형들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어떤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었고,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17년을 살다가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셨고, 그때 형들은 비로소 이제 요셉이 해코지를 할까, 자기들을 감옥에 가둘까, 종들을 만들까, 괄세를 할까, 그 땅에서 쫓아낼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아, 형들을 용서하거라, 그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낯을 보아서 요셉님, 우리 형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 형들이 보낸 사람으로부터 온 그 소식, 그 말을 들을 때에 펑펑 울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죽을 때 운 것처럼 그렇게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느냐? 그 17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형들하고의 관계가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유 없이 그냥 해코지할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가시와 바늘과 같은 것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요셉은 드러내서 표현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만은 마음속에는 그가 정말 고통스럽게 안고 가야 하는 고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인지상 1인 지하에 있었던 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로 지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형통했었던 그 지혜롭고 완전한 인간으로 보여지는 요셉마저도 17년의 세월을, 아니 훨씬 더 많은 세월을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요셉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지었으니 나는 다 잊었다. 이전에 원통하고 절통했었던 것, 분노 같은 것, 이제 억울했었던 것 다 지웠다. 그래서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요,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는구나라고 하는 절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주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배고프면 배 아픔, 굶으면 배가 고프고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도 누가 때리면 아픕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30년을 두들겨 팬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한 원수라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마음의 상처는 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편하게 듣고 있는 간증 속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그렇게 무조건 다 마음속에 눈처럼 녹아내리느냐?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녹아내리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평범하지 않은 몇몇 사람의 간증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 없어요.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해도 10수년 동안 그 마음에 앙금을 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두 번째 교훈은,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을 놓아두면서 대충 수습하면서 그럴 수 있어, 아 그런가 보다 라고,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도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런가 보다 대충 수습해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신앙인의 자세일 수 있다는 것, 너무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뭐냐? 하나님의 조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정리하여 한마디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향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실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날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요, 자신의 칼과 창과 자신의 지략으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자신의 힘과 기술로 도시를 건설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걸고 자기 것으로 자기가 주인공 되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자 이제 여기로 가거라 했을 때 차지해서 들어가 살 수 있는 삶, 즉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는 거룩한 본향을 기다려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생각하셨던 거룩한 믿음의 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자기는 조연으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항상 그 삶의 마지막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거룩한 본향,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신앙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앞에 마물의 앞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로 자신의 매장지를 삼았으니, 그 이방 사람들이 묻힌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 중 아무 곳이나 매장지를 삼으소서 했을지라도 그 모든 땅을 다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결코 이 안에서 매장지로 삼지 아니하는 우리만의 땅에 우리가 여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해서 마므레와 막벨라굴을 자신들의 매장지로 삼았으니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다 그곳에 묻혔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했지만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마므레와 막벨라굴에 묻혔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혔고, 그리고 야곱도 그것에 묻혔으니 하나님, 저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했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봉독한 말씀과 같이 요셉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했으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령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렸고요, 기다릴 거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후손들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이 일에 요셉은 자기의 해고를 걸었어요. 내 뼈를 매장하지 말고 관에다가 입관만 한 상태로 두었다가 정령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올리실 때, 그때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묻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거룩한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날을 믿었고, 그리고 후손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는 뜻에서 자기의 해고를, 자기의 뼈를 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살다 보면 굳은 날도 있고 꽃이 피는 날도 있기 마련이지만 내가 앞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은, 내 자녀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니 내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렇게 까불거나 앞으로 나서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키우는 자녀들 하나님 맡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삶과 자녀와 우리의 꿈과 비전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의존하여, 의탁하여,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